그분과 평화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분과 다시 하나가 된 그분과 이 교제를 깰 것이 없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것이죠. 한 강이 있었습니다. 한 강이. 이 강을 나하르라고 합니다. 나하르라고 하는데 그 앞에 관사가 붙어 있는 것은 정관사라고 안 붙어 있는 것은 그냥 부정관사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도 그 헬라어는 관사가 36개가 됩니다. 헬라어는 되게 복잡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관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관사 하나밖에 없고 부정관사는 아예 안 써버립니다. 그리고 명사에 관사가 없으면 그냥 부정관사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관사가 지금 앞에 붙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해석할 때는 한 강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강이 일어났죠. 한 강이라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한 강이 어떻게 흘렀어요? 하나, 둘, 셋, 넷. 왜냐하면 이것은 동서남북입니다. 동서남북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넷이라고 하면 항상 넷은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그래서 사방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방을 흘러갔다. 왜 그러냐면은 하일라 같은 경우는 또 저 밑에 구스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 저 밑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까지 이거 뭐 하나의 지역을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히데겔이라든지 유브라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라크 지역에 지금 있는 거죠.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메소포타미아라는 얘기는 두 강 사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에덴 동산이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서 에덴 동산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아직까지 에덴 동산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이렇게 숨겨버린 겁니다. 숨겨버린 거. 정확한 말이 숨겨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잠깐 얘기를 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봐라. 왜냐하면 롯 때문에 자기 조카 롯 때문에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왜 그러냐면은 동생은 저 수알들이라고 하는 아주 비옥한 땅으로 이렇게 가겠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그러지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할 수 없이 유대 강렬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유대 강렬로 올라오기 기분 되게 나쁘고 속상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야 동서남북을 봐라. 동서남북을 보면은 그래 너가 쳐다보니까 이 땅 다 줄게 그러거든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게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실제로 받았어요? 실제로 받았냐고요. 아브라함은 받은 적이 없어요. 헤브론에 막벨라 굴이 있는 에브론의 땅이 있어요.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 산 땅이 있어요. 그게 크질 않아요. 근데 그거 외에는 아브라함에게 땅 한 평 주지 않았어요. 근데 분명히 거기는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그랬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 거짓말이냐 이 말이죠. 하나님 왜냐 그걸 보면 하나님 거짓말한 거예요. 왜? 그 땅을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나서 약 500년 후에 줘요. 그것도 자기 후손들에게 500년 후에 주는데 아브라함 그 전에 가버렸기 때문에 175세를 살고 아브라함은 죽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 번도 가나안 땅을 자기 소유로 가져보지 못했어요. 묘지 외에는 가져보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잘못된 것이냐? 아니에요. 보면은 이 북쪽이란 말이 이 짜폰이라 해요. 짜폰 이게 짜폰이라 그러는데요. 본래 이 단어가 이 짜판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 단어가 짜폰인데 여기 좀 오늘 그 성경에는 보면 이래놨어요. 짜포나 이래놨거든요. 그러면 이건 여기 짜포나 이래놨단 말이에요. 북쪽을 갖다가. 근데 원래는
원형은 이 단어고 요건 명사고 요건 요거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저쪽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여성을 의미할 때 저 뒤에다가 전 내용을 붙여요. 딱 히브리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방향을 나타내는 거하고 여성을 나타내는 거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여성 명사가 참 많습니다. 여성 명사가 많은데 모든 것은 모체가 되는 건 다 여성입니다. 한 도시가 있죠. 한 도시가 있으면 그 도시는 여성입니다. 여성 명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 도시가 섬기는 그 신이 남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여자로 표현한 거예요. 곳곳에 여자로 표현해놨어요. 예루살렘 딸 시오나, 딸 예루살렘 이런 식으로 다 여성으로 표현하죠.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섬기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남성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은 주로 바벨론 전체 이 지역이나 이집트나 주로 태양신을 많이 섬겨요. 태양신. 나중에 바벨론이 제우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게 되죠. 그 제우스 그것이 결국은 바벨론 시대에 이렇게 그리스까지 와가지고 그리스 사람들이 그 바벨론을 섬기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터키도 그 바벨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터키 가보면 제우스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하면은 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숨겨지다 하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너 북쪽을 보라 그 얘기는 숨겨진 것을 보라 그런 얘기야. 그냥 북쪽을 보라는 게 아니고 숨겨진 것을 보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면서 숨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숨겨진 것을 하나님이 열어가지고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열어주면 못 봐요.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니까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혹시 에덴 동산이 있는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찾았는지 몰라요. 특히 이라크 지역에서 그랬는데 한 곳도 찾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숨겨버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숨겨준 것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동쪽을 보는 것도 뭐냐면 태초 이전을 보라 그런 뜻이고 서쪽을 보라 또 뭐냐면 바다를 보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즉 그 동산을 다시 열어서 보여주면서 내가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줄 게 아니고 너에게는 내가 숨겨진 곳 바로 그 동산 그걸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 후손에게도 그거 주겠다.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도 주셔요. 후손들에게. 왜? 그 약속을 그대로 그 후손들이 믿으니까 줬어요. 그렇지만 본래는 뭘 주기를 원했냐? 그 동산을 주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본래 동산을 주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나중에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성경에는 없는 내용들이 다른 데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다른 그 고전의 책들에게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참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보면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했는가, 어디에서 신앙을 배웠는가 하는 것들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선택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이 된 게 아니고 정말 태어날 때부터 생명이 이제 왔다 갔다 했던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도 다 살아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통 믿음이 하나님뿐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재밌게 얘기해 줄게요. 그런 것들은 오늘은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나중에 재밌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는 숨겨진 것을 하나님께서 숨겨버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강이 그랬어요. 강이 그 말은 강은요 물이잖아요. 물. 그리고 다른 말로 생수라 그럽니다. 이 강물도 살아있다 이렇게 살아있다고 그 성경에 보면 은혜가 있는 곳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은혜가 머무른다 은혜가 있다 하는 이걸 뭐라고 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죠. 자연스럽게 내리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땅에서 그냥 팠는데 솟아나오는 거 있잖아요. 우물 말고 솟아오를 거, 솟아오른 그것도 하나님의 거기에 은혜가 있다. 그래서 기혼강 같은 경우는 기혼샘은 거기서 엄청난 물이 쏟아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찾으러 어디를 가냐면 시내가로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왜 거기 나가요? 이 시대물이라고 하는, 즉 이 강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이라, 내가 그런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에 가서 해야 되겠다 이리 하고, 거기 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 만나가지고서는 그 귀신 쫓아내려가고, 귀신 쫓아내지고 죽도록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랬어요. 보통 맞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맞았어요. 그리고 다 얻어 터지고 이랬었잖아요. 그럴 만큼 귀신도 함부로 쫓아내고 큰일 나게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강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을 유대인들은 생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수의 근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한 에덴 동산이 있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의 한 곳에서 이 한 강이 지금 흘러나왔다 그랬는데,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그 내용을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들이 르비딤에 가요. 르비딤에 가가지고서는 갔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이들이 막 불평을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모세야, 너는 호렙산 반석 위에 내가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러죠. 너는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그 바위를 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왜 그런 식으로 표현하냐면은, 이 바위를 갖다가 바위를 이 쭈르라 그래요. 쭈르라. 근데 이건 뭐냐면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고, 그다음 두 번째는 부정이 스며들지 않는다 그래요. 변하지 않고 부정이 스며들 수 없는 것을 갖다가 쭉 바위라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갈릴리 가면은 바위들이 참 많아요. 그 바위들하고 얘기 물어봐요. 야, 너희들 예수님 봤냐? 혼자 그래요. 혼자 물어봐요. 봤냐? 그러면은 봤다. 이런 것 같아요. 너희들은 복이다. 우리는 그 먼 데서 그 돈 많이 들여갖고 여기까지 막, 너희들은 예술 받기, 우리는 너 보려고 온 것이야. 하면서 대화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참 너희들은 보통 은혜를 가진 자들이 아니다. 너희들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지. 예수는 잠깐 왔다 갔지만은 그래도 가장 영광스러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분을 너희들은 뵌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만이라도 좀 이렇게 경험해보고 싶어서 이 먼 데까지 왔다. 이러면서 그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이들은 바위를 신이라고 그래요. 신.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은 반석 대신 여호와 무슨 우리의 필요할 바위시오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바위를 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쳤다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물이 나와? 그리스도에서 쏟아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아니 내가 그런 얘기하고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해요. 그리스도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다 마셨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 나오냐 그러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서 어째요? 생수가 쏟아져 나온다 그래. 물이 쏟아져 나오던 때 거기 그냥 일어났다고요. 요한계시록에. 그 다음에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거기서 1절에 보면은 뭐라 하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문지방에서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이? 생수가 물이 거기서 흘러나온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렇게 흐르도록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그 여인하고 대화할 때 뭐라 그래요?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니 너가 나한테 물을 달라 했었거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자신이 물이라 그런 얘기야. 자신이 생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줬어요? 아니요. 말씀을 줬잖아요. 그에게.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동네 들어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막 이러잖아요. 그게 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직접적으로 예수님 만나보고 이제 너가 얘기해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보고 믿는다 막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죽으시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생수의 근원이다 그 말이야. 나오는 말씀이 또 그분에서 흐르는 모든 생수가 어디서 나오면 그분에서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그래. 아니 물도 없는데 다 오라고 말이 되는 거냐고요. 생수가 있으니까 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어때요? 그들에게 말씀을 줘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 7장 29절에 거 보면은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성령. 그러면 성령과 제가 생수가 이코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말씀하고도 이코르가 되는 거거든요. 왜 말씀이 생수거든요.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생수였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생수란 말이나 말씀이라는 말이나 성령이라는 말은 같은 얘기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요한복음 7장에 29절 거기서부터는 그 생수를 성령이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가서 보면 12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성령을 마시게 한다 그래놨거든요. 물론 성령이 영이기 때문에 마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영 바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마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생수기 때문에 마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보았을 때에 뭐냐면은 생수는 메시아 아니 히브리로 얘기하면 메시아라는 뜻이고 히브리어로 마시아흐 그럽니다. 메시아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을 했죠. 메시아로. 그래서 그건 히브리어에서는 마시아흐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메시아에게서 나온다 그 말이고 헬라에서는 뭐라면 그리스도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이나 마시아흐라는 이 두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 말이거든요. 우리 예수를 갖다가 그리스도라 그러고 예수를 갖다 메시아라 하는 얘기는 예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해서 그분을 갖다가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메시아에서 나온다. 헬라인들은 그리스도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에서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에서 나온다.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고 아직 메시아 안 왔다는 거죠. 그러나 그분은 그 동산에 계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서 지금 어째요? 사망으로 물이 이렇게 흘러갔다. 그 말이에요. 왜? 사망이 이제 쫓겨났잖아요. 여기서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 왜? 아니 저는 먹지 말라고 그래 그걸 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애버렸다 그랬죠. 아침에. 근데 이렇게 없애버려서 그래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사망으로 흩어지니까 요 강이 따라온 거예요. 누가? 한 강이. 이 강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강이 따라오냐 그러면은요. 왜 따라오냐 그러면은 이들을 다시 이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물줄기 강줄 다시 이렇게 가는 길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뭐라고 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길이란 거예요. 요 길. 요 가는 길. 요 길이라는 얘기죠. 요 길이 누구냐?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요 생수가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 이 땅으로 따라왔고 다시 갈 수 있는 방법은 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소망이 뭐냐 그러면은 그래서 여가 에덴 동산이 있어요. 자기들은 여가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어요. 자, 이건 지성소고, 이건 성소고, 이건 물두멍이고, 이건 번제단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리 들어가요. 요리 들어가서 문 열어갖고 다시 다 들어가게 돼 있는데, 지성소하고 에덴 동산하고 구멍이 뚫어진 줄 알았어요. 왜? 광야를 지날 때 보니까 성막의 지성소에 구름이 임하더니 그 속에서 환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이걸 매일 봤어요, 유대인들은. 매일 봤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요리 오셨다가 또 요리 가셨다가 요리 오셨다가 그래서 구멍이 있는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요 성전을 들어갈 때는 정결 예식을 안 하고는 못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은 부정한 정결이란 말이 반대가 부정이에요. 부정한 거예요. 깨끗한 게 아니에요. 정결은 그냥 부정하지 않는 걸 갖다 정결이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상태, 그걸 전국의 정결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결해야 요 속에 들어가요. 왜? 잘못하다가 여기 갔다가 나와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 거짓말을 절대 못하고 정결의식을 하고 들어가야 돼. 근데 그래서 흰옷을 입고 여기 들어가잖아요. 뭐 흰옷을 입으면 청년들이 뭐 노래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때 그 흰옷을 입고 왜? 요 구멍 열리면 여기 가야 되잖아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열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 열리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가동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냥 가동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유대인들은 저렇게 해석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바로 이 길을 통해서 이 동산, 즉 본래 강이 있었던 저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소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망이란 말이 미크바라고 하는 건데, 미크바 그럽니다. 미크바인데, 요건 엄마 안에 있는 양수 있잖아요. 양수를 갖다가 미크바라 그럽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사람이 죽었으면 사람 70% 물이기 때문에 무덤 안에도 물이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물을 미크바라 그러고 어머니 안에 있는 양수를 미크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생수, 그 양수, 그것을 어디서 왔냐? 그리스도에서 왔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물을 마시고 살았다. 어머니 뱃속에서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먹는 것, 그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어디서 먹어요? 그 동산에 가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어디서 먹어요? 말씀을 먹으면, 이 성경 말씀을 먹으면 그 생수를 마시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습니다. 그죠?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먹을 때에 그 생수로 우리가 넘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이 이렇게 우리를 따라왔다.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는 다른 거 믿는 거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야 이 물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수를 마시는 자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는? 안식하다. 안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식이란 말이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평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두 단어가 이게 중요한 건데 그냥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안식일날 하는 게 있잖아요. 안식일날이라 하고 하는 것은 샤바트라고 한다는데, 샤바트.
이걸 샤밧 혹은 샤바트 그런데요. 샤밧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이걸 갖다 우리는 안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안식이란 말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멈추다 한 뜻이요. 이거 멈춤이죠. 이거 없으면은 멈추다 이런 뜻인데 멈춘다는 뜻이요. 멈춘다는 뜻. 무슨 얘기냐면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은 세상에 살아오던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날을 안식일이라 그런다 그러면은 세상에 살던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 시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안식, 혹시 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 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안식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보면 어느 정도 멈추냐 그러면은요. 호텔이 있어요. 호텔이 있으면은 십몇 층 되는 호텔 있잖아요. 그러면은 호텔에 안식일 아침에 호텔 들어가면요. 그 식당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음식들은 다 차려져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놨냐면 식당이 주로 호텔은 지하거든요. 지하인데 지하하고 8층하고 세팅을 해놨어요. 딱 타면 8층이요. 8층에서 딱 타면 지하예요. 그 외에는 아무 데도 안 서요. 왜냐하면 눌러도 안 서요. 근데 이들은 절대 안 눌러요. 왜? 그거 누르는 것도 일이라. 누르는 것도 일이에요. 설거지 하는 건 일이고 또 불을 켜도 불을 꺼도 다 일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그만큼 멈춰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걸 완전하게 멈춰버린 거예요. 세상과는 완전하게 단절해버리고 하나님 시간 안에 들어와서 온 가족이 하나님으로 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 정도 멈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날은 이방인들이 돌아다니고 또 그 회교도들이나 돌아다니니까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이 완전하게 멈춰버립니다. 완전하게 쉬어버린다 그런 뜻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유대인들은 그런데 우리는 이 단어를 잠깐만 더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헬라어로 평화하다고 하는 것이 뭐냐 안식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에이레네 이럽니다. 이걸 에이레네 이 헬라어인데요.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하나가 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지금 죄 때문에 분리됐었잖아요. 분리됐는데 다시 하나가 되다. 내가 하나님과 평화했다 그 말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다시 하나가 됐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런 얘기야.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다윗이 이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과 이렇게 나쁜 일을 해가지고 나쁜 일을 함으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를 이렇게 하게 되죠. 하나님 징계를 해가지고 징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다윗하고 지금 어째요? 징계하는 시간에 모든 것이 단절돼 버린 거예요. 요 하나님 계시고 이거 다윗이 있다면 이렇게 단절이 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과의 문제가 생기니까 단절이 돼 버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와 다시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범죄의 씨앗을 죽여버리죠. 만약에 바세바를 통해서 다시 아들을 주신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내가 평화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다시 아들을 주면은. 그래서 그 사이에 누가 나와요? 솔로몬이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나오잖아요. 이 솔로몬이 셀로모예요. 셀로모.
이거 이 셀로모예요. 우리가 이 셀로모를 갖다 솔로몬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솔로몬이라고 번역했죠. 본래는 셀로모예요. 셀로모 이게 뭐냐 그러면은 평화하다 그런 얘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왜냐 다시 엄청나게 울었죠. 그 죄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평화라고 지은 겁니다. 이게 평화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제 다윗이 다시 평화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다시 하나가 되다. 평화라는 말은 다시 하나가 되다. 하나님과 내가 다시 하나가 되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다시 하나가 되다. 이런 얘기다. 다시 하나가 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 그러면은 요 평화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데 깰 것이 없다. 그러니까 깨달은 얘기는 방해한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를 방해할 것이 없다. 깰 것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절대 그 무엇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깰 것이 없다. 방해할 것이 없다. 이걸 갖다가 평화한다. 이거 에이레나라고 했습니다. 평화하다, 안식하다. 그래서 안식하는 것을 갖다가 다시 하나가 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안식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안식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주일날 쉰다 해갖고 제대로 안식이 오냐고요. 월요일날 가면 똑같은데, 주말날 가면 똑같은데. 그래도 이 세상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신실한 교제가 되어질 때, 즉 다시 평화될 때 안식이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과 다시 교제가 시작될 때 그 교제를 방해할 것이 없는 이때에 내가 쉼이 있는 것이고, 내가 안식이 있는 것이고, 내 마음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그 가정을 주시잖아요. 가정을 주면은 본래 이게 이래요. 부모나 남편이나 여자들 부모 그 다음에 남편 여기 있으면은 부모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낸 분들이 하나님이 부모를 내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은 창세전에 우리가 선택을 받아요. 이 세상 창조되기 전에 그쪽 에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전에 우리가 선택을 받고 아담의 허리에 있다가 우리 부모를 통로를 통해서 이제 내가 나오고 이 세상에. 그러니까 나는 왜 예수가 믿어지냐 그러면 벌써 그때 나를 택하셨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는데 우리 부모라는 저분들을 통해서 왜 내가 나오겠냐 그러면 저분들이 나에 대해서만큼은 가장 하나님처럼 해줄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하나님처럼 잘해줄 수 있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우리 부모만큼 나한테 잘한 분이 없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본래 없어요. 우리 부모가 최고로 내게 있어서 모든 전체 사랑을 다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먼저 죽더라도 우리는 원치 않는 것이죠. 그만큼 자식들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모는 나에게만큼은 하나님이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리 약할지라도 내게만큼은 하나님 같은 분이시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전체를 다 주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 이분이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 누구냐 하면 그 사람이 뭐냐면 남편이고요. 원래 여자들은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어쩌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아내만큼은 어째요?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성경도 그러는 거예요. 어째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런 표현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 외에, 부모님 외에 나를 가장 하나님처럼 사랑해주는 분이 누구냐면 남편이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 남편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살 때에 가정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되고 그 쉼이 오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 깊은 사랑을 통한 만족감이 오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쉼이 있게 돼요. 그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고 이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랬던 거거든요. 순종해라 그랬더니 순종하라 그러니까 왜? 여자보고 순종하라 그래가지고 기분 나쁘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남편은 하나님처럼 사랑하시니까 순종하라 그런 얘기예요. 순종하면은 손해본 것 같지만 아니고 남편은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려고 하는 분이 바로 남편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것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동사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저 생수를 통해, 즉 이 말씀을 통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사는 생수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쉼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저 동산이에요. 근데 저 동산이 지금은 어디냐 그러면은 성경인 거예요. 성경. 저 동산이 성경. 우리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살아가면 가장 큰 쉼이 오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누구도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안식에 거하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분과 평화하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과 평화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분과 다시 하나가 된 그분과 이 교제를 깰 것이 없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것이죠. 그 속에만이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평화가 있다, 안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흐르는 생수가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따라왔고 생수가 따라왔다 그래도 맞고 말씀이 따라왔다 해도 맞고 예수께서 따라오셨다 그래도 맞습니다.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물을 마시는 거 아니라 물론 물을 마시고 생수 마셨다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가야 우리는 우리 영혼이 시원함을 느끼게 되고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평화를 느끼게 되어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안에 머물러 살면 놀라운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 하나가 된 주님과 된 교제하면서 아무도 제일 방해하는 게 오히려 사단이잖아요. 우리 성경 좀 읽으라고 막 읽으려고 그러면 생각을 막 단테 보내고 그러잖아요. 성경 읽고 있는데 생각이 단테 가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차단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주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성경 속에 들어갔으면 이러한 평화 속에 이러한 안식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그 동산을 미리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참 이 교제를 깰 것이 없는 이런 멋진 삶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디아의 근원이 되었으니 이러면서 우리를 쭉 따라왔다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참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의 생수를 이 말씀의 놀라운 이 생수를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면은 이것으로 넘쳐서 우리가 살아가고 사실 그래요. 우리가요 이 말씀이 넘쳤으면 흘려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나도 가난데 어떻게 흘려보내요? 네, 넘쳐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러 흘려보내려 하는 게 아니고 넘치면 저절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행복으로 그렇게 넘치면 행복이 흘러가고 말씀이 넘치면 말씀이 흘러가고 내게 은혜가 넘치면 은혜가 흘러가고 저절로 이웃들에게 흘러가서 그분들도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항상 이 삶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